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의로 하늘에서 기사활 아래 땅에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길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언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인생이 내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려고 아니면 취업을 존디를 하려고 그럼 취업 존디를 해서 또 어떻게 하려고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는 인생이 두 번만 있다면 하나는 실수를 하고 하나는 다음에 잘 가면 되지요. 근데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목숨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장 좋은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길을 가야 하고 가장 종교도 최고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 생활 속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만이 우리가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 데만을 이것을 인정해주는 세상에 지금 물리적인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영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확실한 지금 주님께서 예언과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동일하게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성령님은 증언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지금 있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때 지금 뭐랍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내가 장래의 일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끔 해준다는데 오늘 이 시간엔 일반적인 예언보다는 비전, 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는 절처음에는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없이 이렇게 온전한 제자로 양육이 되든 못했습니다. 허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토록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확실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세주를 확실히 자신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 죽으면 더 좋다. 이 땅은 잠깐 있는 것이고 진짜 꽃잎과 풀잎처럼 이 땅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으면 더 영원한 그 나라가 확실히 있고 지금도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왔다. 이것을 100% 믿어지니까 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담대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비굴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확신을 갖고 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맛볼 때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아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비전, 전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길, 가장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그 비전을 확실히 가진 자면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 삶에 그에 함께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대선 주자들이 막 뛰다가 막 서로 이제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무슨 큰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아야 마치 저기 앉지만 아무리 저기 앉들 저게 뭐 많이 가야 또 5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까지 퍼펙트한 그 승리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서 120 문도들에게 막 하나님 영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막 환시가 열리며 막 성령이 불이 온 것이 이마에 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고서니 와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진짜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준다는 걸 진짜 보내줬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전에 예수님을 이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인간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뭘? 부명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갔었어요. 근데 확실한 살아계신 주님, 확실한 이 땅의 천국의 도래, 이것을 알고부터는 그들이 가치관과 목표와 비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한 전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하게 나눠주고 그토록 돈을 모이고 그토록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잠시 갖고 있는 것뿐이고 오히려 많이 가지면서 내가 베풀지 않는 건 악이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서로 믿는 자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지나면서 이 땅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허락한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면서 이 땅에 주님이 하신 구원사역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인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결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은 거의 신의 버금가요. 오히려 더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토록 바라보던 그 움켜쥐고 싶은 그것을 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금식을 해보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인 풀무불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면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돈이고 뭐고 그 단계를 들어가지 않고 돈을 뛰어넘는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비전이 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가야 할 지금 그토록 찾고 싶은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이거야. 이것이 확실하게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주먹을 날리되 허공을 돌려 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적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적을 치듯이 우리는 반드시 내 목표 비전 푯대가 있어야 한다 이거야. 푯대가 뭐냐 이거지. 저는 제가 가끔 저 자신이 물어봐요. 지금 제가 하는 주님의 일을 이것만도 열심히 한다면 바쁘기 그지 바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저에게 이 영어도 못하는 저에게 제 마음은 지금 3개 각국에가 있어요.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왜? 주님이 그 마음을 닫고 줘. 성령이 불이 뭡니까? 성령이 불이 진동이 나고 흔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슴이 막 뜨거워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아이고 더러운 소리 듣기 싫어서 소금 뿌린다고 하니. 더러운 소리가 들어도 이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7절에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었나이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얘기를 내가 안 할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당신이 그 막 가슴에 불을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회개하라 뭐 너 하나님 만나라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내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더러운 소리 들으면 또 합니다. 이게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비전은 이러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 속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한없이 마지막 늦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1번째 남들이 3500년 전에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에다가 뭐 똥에다가 제가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이화수 씨랑 이렇게 공항을 나왔는데 목사님 저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얼마인데 그랬더니 저게 5천만 원짜리입니다. 프랑스 저기.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런 것을 막 치장할 정도겠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 어린 17살 먹은 소년에게. 자기가 하루는 보니까 막 볕단들이 전부 다가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하루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것을 자랑스럽게 막 형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미움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자랑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야죠.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영적인 것이 물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 교만에 밀려가지고 여러 사람부터 이렇게 저기를 받지요. 근데 하루는 형들이 이렇게 불을 목축을 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가 형제를 살리는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딱 가는 순간에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거니까 보였지요.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이 저거 해와 달과 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하는데 볕단들이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하는데 저놈의 새끼 자고 죽이면 지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서니 그를 갖다가 잡아서 구덩이에다 넣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걸 죽이놓으면 뭐 하느냐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가 이 미디안 이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이제 종으로 다니 팔려갑니다. 그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일반 노예하고 나귀하고 차이점이 나귀는 사람의 말을 못한다는 거하고 노예는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인격이 없던 시대인데 보니까 아주 이쁘고 살도 뽀얗고 지적으로 생겼고 아무리 봐도 틀려 보이는 거야. 근데 일을 줘봤어. 일을 줘봤더니 하는 일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지혜롭게 일을 하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쓴다고 하신다. 여기는 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쓴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이제부터 어떠한 역경에 놓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다 뭐야? 준비해야죠.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그 뜻을 내가 이룰 거냐 이거야.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어서 기도할 때는 1시간도 안 하다가 아마 이 노예로 팔려가서는 그 밤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랍게 모든 신임을 다 받았을 때 마침내 또 이 마귀가 사탄이 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눈을 찔끔찔끔 하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이 요셉에게는 지금 보디발이고 애굽 왕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나 종이고 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옳게 보느냐 이거야. 지금 교단이고 교파고 뭐 누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랍게 모든 이 자기 가족을 다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으로 쓴 것이 나오죠. 또한 다윗은 누굽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형제들이 전부 다 전쟁이 났다서 삼형제가 전부 다 전쟁터를 갔어요. 아버지가 떡 좀 갖다 형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왜 호랑이와 왜 곰과 왜 사자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자 표범이 이렇게 사냥하는 걸 봤어요. 표범이 하루는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다가 사슴들이 이렇게 밑으로 오니까 나무 위에서 번개같이 떨어져서 어딜 잡아? 목덜미를 콱 잡아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적을 공격하더라고요. 표범, 사자, 곰이 순간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이 어린 소년이 양을 물고 가는 것을 쫓아가서 막 움켜잡고서니 막 안 되면 막 입을 벌려서라도 그 양을 빼내고 그 시험을 붙잡아서 막 땡겨가지고서니 그러니까 얘도 그만하라고 했겠지.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 네가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 너는 짐승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가 함께하고 있다. 나는 그 어떠한 것 때도 이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분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이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이렇게 이것이 습관화된 거야. 근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가보니까 만약에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사울의 딸을 준다, 부역을 감해준다, 재산을 준다, 이런 상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와보라고 형이한테 돼지게 혼났지요. 여기 장난하는데 왔느냐고.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와보라고 해서 보니까 너무나 어린애야. 그래서 그래도 나가려면 내 칼을 갖고 나가라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막 걸려, 막 거울리약을. 그래서 이분이 다 벗고 제가 그냥 나갑니다. 하고서니 물맷돌, 요번에 제가 영국에 가서 박물관 가서 물맷돌을 봤더니 난 돌이 요만한 걸로 다 이렇게 던지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요만해. 차돌이. 그 물맷돌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이만한 거 맞으면 죽지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말래로 이게 막 돌리면서 저놈은 덩치가 크니까 더 잘 맞을 거라고 하고 던졌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맞을 게 아니래. 그 사람은 이 투구를 썼대. 근데 하도 가스러운 게 나와서 웃다가 이게 올라왔다. 그 순간에 여기가 맞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못 이겨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그와 지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 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전부 다가 큰일 난다,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할 때 그 죽는다는 이 누룩 같은 그 말이 전 회중을 울게 하면서 다 돌아가자고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빼야 돼요. 그래서 이 10명이 전부 다가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때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줄 땅이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현실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가 충성스럽잖아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 같아. 근데 그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 여호수아만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건너왔는데 그 후에 그 아낙 자손이 차지한 땅을 점령을 못했어. 거기는 철기로 무장을 했고 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갈렙은 결심하기 시작한 거야. 4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저 산지를 나에게 준다고 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말만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 족속들을, 그 저기들을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정신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반드시 우리는 저기를 점령해야 한다. 45년 동안. 그렇게 하고 때가 되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갈렙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께 나와 갈렙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말한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내 나이 지금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에 점령하여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들을 간담을 높게 한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는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뭐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때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 아낙 자손을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지금 나이가 전부 다가 다 나이가 먹고 이제 20대 이 사람들만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45년이 돼서 이게 85세. 근데 그날까지 결심하고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나 뭘 볼 때 아무 전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나 살렸지 않느냐, 그 일을 이루라고 살렸지 않느냐. 여러분, 선한 목표, 선한 비전. 아버지, 이 서울 땅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아버지, 일본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메리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화 시키겠나요? 막 이런 온화한 목표를 가져야죠. 그냥 집만 넓히면 돼요. 그냥 여러분 다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그 말씀을 놓고 비전을 갖고 막 노력을 해야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언은 전부 다가 조건부 예언이에요. 네가 충성한다면, 네가 순종한다면, 네가 전심으로 노력한다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는 그때 놀랍게 그 산지, 그 성읍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영광을 차지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그래서 제가 저는 몇 살까지 할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 전국 노래자랑 송해도 90이 넘었는데도 쨍쨍거리고 댕기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양반도 그러는데 나는 은퇴 안 하고 내가 더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이 비전을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선한 비전, 내 인생과 내 영혼과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비전을 지금 택하세요. 하고 전심을 향해서 그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선 짧은 것부터 한번 합시다. 이달 안에 한 명씩 전도한다. 나 참 웃어.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나이가 영어를 못해도 지금 마음은 지금 외국에 가서 항상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 요셉이요, 애굽을 갔을 때 종으로 자기는 짓밟혔지만 자기 보는 눈에는 다 짐승같이 보였어. 지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못 저기 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하나님 영이. 이사야 11장 2절 뭡니까? 야훼의 영은 지혜와 청명과 경륜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또한 주기도 하느니라. 저는 룻기를 보면서 참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하고 나옴이라는 여인이 두 부부가 살았지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잠깐 피난을 갔어요. 갔는데 말론과 기론을 아들을 둘을 데리고서니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가 루시였더라고. 말론의 부인이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마침내 아들 둘,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고향에는 지금 기근이 이제 해갈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며느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을 이대로 저기 한다는 게, 내 아들이 이 어린 자식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부인 이렇게 그 결혼을 시키면 되는데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 애들을 다시 재혼시킬 길이 없는 거야. 유대 법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외롭고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할머니 나이 먹은 그 사람을 내가 공양 안 하고 내가 이 지금 남편이 이러다 내가 떠난다면 나는 여호와께 내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서니 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 왔다고 하니까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치셨다. 나는 말하라 하라. 슬프고 쓰다 하라. 나는 기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아름다운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족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모압의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들어왔잖아. 못 들어? 강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선하게 살라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서부터 정하세요. 선한 그 비전을. 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서니 1111호 갈렙이 45년 동안 칼을 간 것처럼 준비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갈렙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갈렙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와 항상 함께하고 그가 손을 대는 데마다 여호와와 함께했을 때 그 요셉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요. 형제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 형들이 정신을 못 차렸나이다.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비록 종으로 왔지만 아버지 함께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하나님을 한다?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함께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누구를 전도합니까?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의 승리, 주님과 떠났을 때의 망하는 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그때 다윗에게 함께한, 그때 베드로에게 함께한, 그때 이 바울에게 함께한 성령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안 일어나냐? 내가 아직도 주인에게 나와서 그래. 내가 죽을수록 이분이 나타나요. 내가 죽을수록.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한국이 너무나 혼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무엇이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애들이 다스리고 여자가 다스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야 할 때고 가장 빛을 발해야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